예, 좀 제목이 깁니다. 분노를 죽이는 위로와 격려. 뭐 좀 정하고 싶었을 때는 2022년을 죽이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나가면 또 막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제 설교 섭네일이나 타이틀 보고 욕할까봐 제가 분노를 죽이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린 참 많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란 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막 성질내고 하는 게 분노가 아닙니다. 요 근래 저 앞에서 찍찍대는 소리를 내는 우리 아들이 제가 말만 하면 아빠 화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말만 하면 화를 낼까? 나는 화가 아닌데 얘는 왜 화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들리는 어떤 소리가 나의 화나 분노나 짜증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분노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저는 막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화를 내? 네가 화를 내지. 근데 아빠가 화를 내고 톤을 높였으니까 자기도 약간의 짜증난 투로 말한다. 그래서 계속 너는 왜 그러냐 하는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도 이거 설교 쓰고 나서도 또 가서 그랬거든요. 넌 왜 또 화를 내냐고 그랬는데 설교를 쓰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의 음성이 높아지고 톤이 높아진 그 감정이 격양됐고 또 그것을 들리는 사람이 분노라고 느낀다는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또 하면 또 짜증내고 서로가 분노가 되는 거니까 분노 맞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면 되는데 잘못했어 안 하고 나는 분노 안 냈어. 네가 잘못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분노입니다. 그거 다 짜증이고. 요 며칠 전에 그래서 외식을 한다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아이들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식사 자리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식사 자리를 정했습니다. 너무 좋은 곳, 막 경치도 좋고 아주 대단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이 나왔는데 우리 아내가 한 숟가락 더 넣으면서 너무 짜서 못 먹겠다. 그래서 너무 짜서 못 먹겠다는 내가 그게 뭐가 짜 하면서 먹는 순간 좀 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래도 아들이 골랐으니까 우리 막 그래도 말하지 말고 먹자. 그런데 저는 먹으면서 한 숟가락 먹고 처음에는 뭐가 짜 하면서 먹으면서 좀 짜네. 그리고 이 집 짜다. 그때 옛날에 그 집에 그 집 비해서는 너무 짜다. 그 집이 낫겠다. 그 집이 가격 대비 훨씬 좋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른 아들이 있고 먹는 아내가 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 그 짠 걸 이상한 두 명은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겁니다. 봐라! 얘들처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자고. 그냥 좀 먹으면 된다고. 근데 그냥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냥이 안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 꽂히면 그냥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나 혼자 고민해. 그 사람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 전까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나 혼자 막 얼굴이 불그락 말그락 다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야 될 일들을 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한 번의 감사로 덮을 수 있는 걸, 한마디 말로 덮을 수 있는 걸 잔소리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하고 또 되새기고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게 분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언짢음이 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막 육체적으로 막 올라오는 폭력이 되고 그것이 또 잘못된 걸로 올라오면 화가 되고 분노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대부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게 다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어떤 기질을 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것부터 분노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오늘 여기 딱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1층에서 누가 눌러놨는지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그럴 수 있지. 2층에 열립니다. 그럴 수 있지. 3층 이씨. 누가 아침에 8시 반부터 장난을. 3층이 안 열리고 이제 4, 5층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와서 주보를 보면서 내 제목을 봤습니다. 분노를 죽이는 위로와 격려. 아주 작은 것부터 짜증은 시작되고 그 짜증이 쌓이고 오는 순간 폭발하며 분노가 일어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 아니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그거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절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우리는 그 짜증을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아무도 나는 분노하지 않고 오늘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분한테 가서 저는 이제 배우겠습니다. 물론 막 스님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분노합니다. 자기 속에 조그만 분노라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배운다는 건 오늘 본문의 말은 성경에서 배우되 그 성경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말은 오늘 본문의 딱 하나의 키포인트는 네 아내 말을 잘 들으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못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실패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갖고요. 근데 고집이 센 거는 제가 늘 말했어요. 고집이 센 대로 고집이 센 거는 그 고집을 하나님 은혜의 고집을 가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 고집을 가지면 은혜도 아니라 뭐를 받습니까? 아주 뜨거운 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고집 피우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고집을 피워야 될 때 피우십시오. 솔직히 말할게요. 예배 시간 음수하는데 고집 피워야 돼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 음수하는 거 고집 피우십시오. 예배 지키는 거에 고집 피워야 돼요. 우리가 드릴 거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삶으로 드린다면 솔직히 몇 번 드립니까? 많이 안 드리잖아요. 고집을 피워야 될 것에 고집을 피우고, 말씀 읽는데 고집을 피우고, 은혜 받는 장소에 가는데 고집을 피우고, 좋은 은혜로서 뭔가를 내가 전파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에 고집을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 세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들 앞쪽 25장 1절부터 시작하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그래서 조금은 이런 위로와 격려에 조금 민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발이란 인물,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단어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파생된 뜻이지만 진짜 뜻은 시들다는 뜻입니다. 시들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전에 그 히브리어를 외울 때 나발 그대로 씁니다. 이거는 그 대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집안이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지 병나발을 부르면 육체가 시든다. 그런 걸 제가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인물은.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참 대조되죠. 남편과 부인이 참 대조됩니다. 이 남편은 굉장한 대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3,000양을 가지고 있고 1,000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절에서는 엄청난 삼성과 같은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대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호의 그 어떤 양과 이런 것들을 이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지켜줬던 상황이었죠. 과거에. 그 다윗은 시종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다윗이 참 친했던 모양입니다. 그 근처에서 많이 일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24장에서 사울을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옷자락을 사울이 칼로 자르고 사울 안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양심에 찔림을 입었다. 24장 1절입니까 5절에서 양심에 찔림을 입었다라는 말을 쓰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터벅터벅 다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이죠. 어차피 사울을 죽였으면 싸움이 끝날 싸움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또 쫓기는 자가 되어서 이 자기가 피난 가는 길에 이 나발 농장을 만납니다. 군사들이 많이 지쳤어요. 몇백 명 되는 군사들이. 그러니까 나발한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시종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이 뭐 성경 구절 앞쪽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발이 하는 말이 그거면 난 몰라. 걔가 누구냐. 그런 인간 난 몰라. 이 국가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빅뉴스 중에 빅뉴스는 뭐 원자폭탄이 터졌다는 것보다 더 빅뉴스는 블레셋 장군이었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1위 한다는 사람을 저런 꼬맹이 죄송해요. 저 지금 뭐 우리 세별이 정도 되는 아이가 물맷돌 갖고 던져서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을 갖고 가서 그 시종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러자 이 다윗은 그 시종이 돌아와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들 다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그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한테 달려가가지고 사모님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라는 장군님 그 시종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 그러는데 우리 나발 어르신이 내가 쫓으면서 야 꺼져버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발이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하는데 참 놀랐어요. 이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준비는 참 놀랐어요. 이 아비가일은 대단한 여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순간에 떡 200등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밀 5사, 금포도 100뭉치, 이거 말린 무화과 200개. 뭐 상세하게도 적었어요. 상세하게 이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는 길 앞에 막 달려갑니다. 나귀에 싣고. 여러분 집에 과거에 집에 이 정도로 있을 집이면 진짜 갑부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집에 가보면 곡식 창고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그 집에 오뚜기 오뚜기 이런 거 얘기하는 뭐 이런 식품점 대기업 사장님도 그 집에 막 식품 창고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식품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싣고 지금 다윗 앞에 딱 갔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오늘 뛰어내려서 아비가일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이 했던 이야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딱 압축을 하자면 여러분들 읽어볼 때 느꼈을 거예요. 압축을 하자면 여호와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주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단어를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여호와 주, 여호와 내 주, 여호와 내 주. 하나님 먼저 나갑니다. 계속. 그리고 주, 그 다음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물들을 가져왔던 거 소년들을 먹이라 뭐하라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29절 여러분 떴습니까? 예.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뭐라고요? 물매로 던지듯. 여러분 물맷돌이 그때 좀 유용하긴 했지만 전쟁에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안 써요. 근데 원수들을 왜 물매로 죽입니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물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마케팅이나 뭔가 할 때 막 쫙 써내려가면서 그 사장님과 거기에 그분이 받아야 될 어떤 그 조건 중에 그 사장님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조사를 하다 보면 마케팅 기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했던 행적을 한 번 더
여러분들 학교 자소서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그 학교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학교에 좋아하는 점을 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생일대 이 물맷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가 목숨 걸고 던졌던 그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시작한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죠. 이 단어만 딱 들어가면 다윗은 끔뻑 죽는 겁니다. 이 여인 보통 여인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되고 배려가 되고 그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고 나빠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전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물매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던진 게 누구래요? 여호와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다윗 우리 와서 죽여도 됩니다. 이 나발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 남편, 저 멍청한 남편.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구절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와이프들일 건데요. 25절 보십시오. 원하옵니다.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히브리 단어로 죽음 마땅한 사람. 죄송해요. 이거 쓰지 마세요. 좀 제발 가서. 다들 가가지고 남편만 보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세요. 그 멍청한 사람하고 멍청하고 불량하고 말 안 듣고 이 불량하면 다른 말은 미련하고 말을 듣지 않는 도대체 귀가 열리지 죄송해요. 저 같아요. 꼭 제가 이거 들으면서 이 불량한의 끝을 끝까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래서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귀가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감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디 빠져 죽거나 이렇게 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의 사람의 좋은 말과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하무인. 저 같은 사람.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 같은 사람. 뭔가 하면 앞에 것만 보이면 막 주변 게 안 보여요. 막 그걸 향해서 막 불도저처럼 달려가야 돼. 옛날에 그래서 그래 별명이 막 불도저 그러니까 너무 누가 저보고 별명을 불도저라 부르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친구들이 별명 지었을 때 불도저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멧돼지. 멧돼지는 성이 나고 미쳐버리면 막 그 앞에 있는 그 대상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래갖고 막 죽으라고 달리는데 그래서 막 차도 들이받아 버려요. 오면.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좋아했어요. 참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 이런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 개의치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따박 설명하는데 이 논리의 끝자락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논리의 끝자락 딱 한 문장이에요. 다윗 어르신, 당신 어르신 맞는데 당신이 하는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우리 죽이는 거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돌찬 말입니까? 죽이러 오는 분노에 차 있는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게 처음은 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 쉽게 말하면 다윗님 잘 들으세요. 다윗님 우리 죽이러 오는 거죠. 죽여도 돼요. 저 죽음 마땅해요. 우리 남편 가서 진짜 죽이세요. 내 마음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님이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안 돼요. 다윗님 기억하시죠? 사울도 못 죽이셨잖아요. 다윗님 기억하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다윗님 왜 그 기억 못해요? 물맷돌도 하나님이 던지게 하셨어요. 다윗님 지금 쫓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다윗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배고파 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갖고 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님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게 위로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격려예요.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지금 다윗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애매하면서 뭐지? 진이가 뭐지? 이 사람이 뭐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늘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갑자기 안 하다가. 자초지종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쫓겨 왔는데 이제 화가 나서 분노가 돼서 가는데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의 부인이다. 죽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새겨 듣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란다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 그 분노의 원인이 뭐야? 배고파서야? 힘들어서야? 아파서야? 짜증나서야? 무시당해서야? 다윗아,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네가 왜 화내니? 네가 왜 화내니?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됩니까? 그 음성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음성이 격려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래서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35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이가 가장 확고한 말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네. 은혜 가운데 거하라. 평강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남편 들어가 있겠죠.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2022년 우리도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주변에 정말 좋은 위로자들과 격려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감동받아야 합니다. 위로는요, 개인적으로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건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막 되는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한마디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보다 더 큰 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마디, 우리가 한번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내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거, 그만한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격려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우리가 격려할 생각 안 해야 돼요. 격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시는데 누가 격려합니까? 우리는 격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면 우리가 겪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여과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거, 우리가 그거 힘들었던 거, 우리 스스로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아니면 잘났고 막 대단히 감사했던 것들, 그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격려를,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았으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그 겪었던 상황들을 여과시키는 작업, 그게 격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냥 그렇게 제가 만든 그냥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막 격려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위로가, 격려가 있을 때 우리의 분노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감동해서 분노를 사그러들었던 그 위로와 격려,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했던 구구절절한 그 말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2022년 그 은혜의 핵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